오른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일에 교회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 평소 같으면 사람이 와도 본체 만체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아내가 아니 앞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교까지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랍니다. 그런데 저녁에 요리도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로 요리를 맛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더랍니다. 교회 갔더니 아마도 목사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모양이구나 싶어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하나를 사서 목사님께 방문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해서 아내가 이렇게 잘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성경은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부들이 헤어집니다. 젊은 사람도 헤어지고 또 황혼 때에 헤어지는 부부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서로 헤어지자고 이혼까지 하겠나.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 또 측은시심에 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해주시고 계셔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나요? 하와를 주셨어요. 왜 하와를 주셨어요? 행복하라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혹시 요즘 애정 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삽니까? 이제는 포기다 포기하면서 삽니까? 그저 될 대로 되라 기대도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그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나게 해서 짝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말이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렵다 이거예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로처럼 찾기가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공감하십니까? 결혼 생활이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결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나? 먼 바다를 항해하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죽이든지 또 본인이 죽든지 하는 얼마나 위험한 전쟁이에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결혼 생활을 위한 나침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방향을 잘 잡고 결혼 생활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요, 참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이 존중에 대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남편이 똑똑해서 존중해 주나요? 아니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이 학식이 많기 때문에 존중해 주나요? 아니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존중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남편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빠져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자기의만 있는 겁니다. 자기의로 해보려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애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소년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사람들은 그 나르시소스를 보면 매료가 되었어요. 그 나르시소스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마음의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르시소스가 어느 날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면서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끌어안으려고 감쌌어요. 그러자 물결이 일면서
마치 멀리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즘. 부부가 이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 도착증처럼 자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온전한 부부가 되겠어요?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얼굴에 윤택이 있고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바짝 마르고 아주 흉측하든지 이루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는 음식이 똑같더랍니다. 제공된 음식이 똑같더랍니다. 그런데 음식에 사용하는 도구인 숟가락 젓가락이에요. 숟가락 젓가락이 이렇게 길더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네. 천국에는 어떻게 그 음식을 먹어요? 그것을 떠서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아,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야, 먹는 모습도 왜 이렇게 예쁘냐?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아끼면서 사랑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먹을까요? 그 긴 수저로 막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먹으려고 하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냄새만 맡고 아주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인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니까 환한 거죠. 윤택이 넘치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을 받아서 얼굴빛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고 서로 증오하고 그러니까 얼굴 낯빛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그냥 마르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까? 지옥과 같은 가정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남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인간이 참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 있어서 결혼도 하고 감정이 있어서 서로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갈까? 감정이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논문에 보니까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3년 거기에도 그 감정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반감기가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절 50점에서 이제 0점이 또 점점 돼서 그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그 감정도 점점 식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래요. 참, 목사,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왔네. 그러면 그 목사님께 막 애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 애정. 근데 시간이 점점 다 목사님이 다 똑같지 뭐 하면서 감정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1년 6개월에서 3년 간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부단히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꾸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큰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거꾸로 해요. 네? 결혼 전에는 어때요? 한눈에 반해 결혼하는 거예요. 한눈에. 두 눈 뜨고 봐야 되는데 한눈에 반은 거예요. 한눈에. 네? 반쪽짜리요, 반쪽짜리.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한쪽 눈에 봐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예뻐서 결혼했대. 그 사람은 코가 예쁘지 않냐고, 눈이 예쁘지 않냐고. 누구는 그렇대요. 발가락이 예뻐서 그렇대. 발가락을 언제 봤을까? 근데 발가락이 예뻐서 그렇대. 그 사람 직업이 좋다고, 돈을 잘 번다고. 다 보면요, 두 눈이 아니라 한쪽 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때서야 두 눈을 다 떠요. 두 눈을 가만히 다 뜨고 보니까 내가 왜 미쳤지, 왜 저 사람과 결혼했나, 저런 인간과 어떻게 평생 같이 사나. 두 눈 뜨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 전에는 두 눈 뜨고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 생활할 때는요, 한쪽 눈은 지그시 감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나요?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네, 부부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로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배필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잖아요. 돕는 배필로 줬는데 돕지 못하는 배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배우자의 말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런 말에 함께 동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됐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온전히 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악의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니, 이 둘은 한날 죽게 되었어요.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3시간 후에 삽비라 그 부인이 죽게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거요. 그래서 한날 3시간 그 텀을 두고서 죽게 된 겁니다. 아내가 이야기해요. 믿음 없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갑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주일날 야 이번에는 좀 어디 좀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버젓이 엄마 아빠는 교회 가는 줄 알아요. 어릴 때야 야 우리 주일날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이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아이들이 판단할 때가 와요. 처음에는 그게 대수겠나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요 아이들이 다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배울 뿐만 아니라 판단할 때가 와요.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올 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또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처럼 친밀한 관계로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도 이처럼 친밀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부부, 행복한 2025년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